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씀 봐라.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에 어쩌고 저쩌고 또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달라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그만두세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박사예요, 박사. 그러나 기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유치원 수준도 잘 되질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자신 있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 있게 내가 기도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기도하려면 나처럼 해야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 또 기도의 질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퍼센트를 포함해서 나 정도는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마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모두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음처럼 기도하고 몸부림처럼 기도하고 울부짐처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마지막을 오늘 기도로 장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 야고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함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나무만 좋은 나무라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도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질 않아. 전도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근데 전도를 하지 않아.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질 못해.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바탕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무릎이라고 그랬죠?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도 기도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로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결국에는 기도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 비결은, 그 방법은 바로 어디에 있다? 기도하는 데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이름만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이다가 아니라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찬송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늘 1장 2절에서 3절 말씀, 4절, 5절까지 말씀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예. 또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제가 돌대가리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아는 사람, 또 내가 의지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 어려운 일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됐어. 나 좀 도와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누구와 나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 있을 때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심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물질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나를 좀 위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의 부모이든 또 내가 친한 친구이든 친척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또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유력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먼저 하는 거하고 나중에 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근데요 이렇게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얘기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이신데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이렇게 들리면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그 어려움들, 그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 먼저예요, 먼저. 따라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구하면요, 사람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차량 구입하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아랬더니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또 해서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지해가지고 그게 100만 원이 오고 10만 원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행 가서 대출하죠. 은행 가서 대출하면 되잖아요. 빚 내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가 여러분한테 먼저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해. 아줌마한테 가서 얘기해. 그리고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속상하겠죠. 실컷 해서 키워놨는데 부모라고 하는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것이 거꾸로 들려와. 아니면 들려오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딴 사람 다 아는데 자기한테 와서 나중에 얘기해. 서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따라해보세요. 최우선의 자리에 놓읍시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읍시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오늘 학습을 받는데 다음에 받으면 돼요.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돼요. 못 받으면 그 다음에 받으면 돼요. 얘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다 해놓고 다 그날 안 왔어요. 오늘도 또 왔어요. 그 마음가짐을 보면 아, 관심이 다른 데 있구나. 마음이 다른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날 야 우리 만나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우리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꼭 가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데를 지켜놓고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거기 가요. 안 돼 하고 우선순위를 딱 잡아놔요. 하나님을 그런 우선순위에 여러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우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시험이 들 때도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 때 불평하고 딴 사람 찾아가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좀 따져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좀 가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아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는 다녀요. 집사도 받았어요. 권사도 받았어요. 근데 전보러 다녀. 그런 사람이 많대요. 점쟁이들이 교회 권사들이 와서 많이 전보러 다닌대요. 점이 뭐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헛 믿는 거예요. 헛 믿는 거. 시험이 들 때 기도하라. 오늘 마지막 기도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오늘 야고보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따라해보세요.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할렐루야. 예, 찬송도 기도예요, 기도. 찬송도 기도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죠? 주께 가까이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 속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다 기도예요, 기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시거든요. 와서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하시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려워요. 조용한 데 와서 기도의 문을 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찬송하면 그것이 기도가 돼요. 찬송하면 그것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고, 이것은요 온 일상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도예요.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그거를 합쳐놓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기도하라.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나의 언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말을 빼놓으면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나의 언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가 나의 언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망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불평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하라. 불평은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짜증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만족, 불만족이 바로 짜증이에요. 짜증. 감사,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기도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모가 사고가 나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다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와 마음속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기쁨은 바로 다 연결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언어가 되게 하라. 또 한 가지는요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간구. 예수 믿는 사람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본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런 질병들이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또 내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몸에 불편함이 있고 연약함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사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라고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병들어서 연약하거나 누가 또 연약하거나 누가 힘들어하거나 이런 면이 있으면 그것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도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서 서로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 다니기 싫어서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 교회는 소속되기 싫어요. 왜? 귀찮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아.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가정교회라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교제가 없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로 기도하는 건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나만.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혼자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또 서로는 격려받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여전도에 요즘에 부엌에서 모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선영자 집사님 모이셔서 어려움들을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예배드리고 가고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서로 얘기 나누고 힘들면 에이 저 집사님 저 어려움 있대 아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해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손가락질하고 에이 저런 게 있었네 저런 모습이 있었네 흉보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간질하고 이러라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따라해보세요.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서로 기도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흉보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뒷담화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비난하지 말고 뭐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게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말고 뒤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겠죠. 마귀가 역사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 있어요. 나누다 보면은 아유 내가 실은 지난주에 내가 못된 죄를 범했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흉보지 말고 어느 집사가 저런 죄를 범했대 막 소문내가지고 고립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병 낫기만을 위해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숙하게 돼요. 우리 자식들만 챙기잖아요. 우리 집에서 보통
우리 식구들만 챙기잖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집사님 또 다른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내 영향력이 넓어지고 나의 영적인 그런 바운더리가 그런 경계선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배우려면 남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가르치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더 많이 배워요. 할렐루야. 내가 더 많이 배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데 왜 나만 기도해줘야 돼? 라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질 않아요. 많이 기도할수록 나는 더 넓은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의 이러한 형편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100만 명이 모였느니 경찰은 27만 명이 모였느니 어쩌고 모였느니 하자 외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무슨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러나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서 우리나라 것들이 빨리 자리 잡고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차기 대통령은 정말로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딸에게서 기도가 나의 언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루에 수십 번도 좋고 수백 번도 좋고 내가 말하는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딸에게서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나의 말을 의미합니다. 너무 길어서 못 따라하겠죠?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야고보서의 주제.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해 보시고, 여러분 앉아서 멍하니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앉아서 심심하다 뭐하지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세요. 멍하니 있는 시간 뭐나 이렇게 들어보지 말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버스를 기다리는 데 있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이라든지 그러면 그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나의 삶에 점차 조금씩 더 차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생동감 넘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기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